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불안한 때가 있죠. 두려울 때가 있고요. 그게 여러분 치유돼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날 때도 있고 당연히 그런데 어떤 때는 계속 불안하고 계속 의심하면 불안에 내가 먹혀요. 두려움에 내가 먹혀요. 그걸 그때 이제 우리가 병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이 불안 치유해야 됩니다. 확신 갖는 것이 믿음이죠. 어떤 확신 가져야 됩니까? 구원입니다.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이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고 어떤 저주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마귀의 유혹 받았습니다. 마귀 손에서, 그리고 우리 죄에서, 그리고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하나님 떠난 자체가 저주예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 자체가 저주지. 누가 괴롭혀서가 아니라 물 떠나서 괴로운 거지, 물고기는요. 누가 와서 때린 것도 아니고 누가 입을 막은 것도 아니에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죠. 물 떠난 물고기. 물을 떠나서 그게 저주죠. 하나님 떠난 자체가 저주예요. 거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지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속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요.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큰 선물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의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완전하잖아요. 이게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기도하면 알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죠. 이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24시 기도 응답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확신 가져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체질이 죄 체질이란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여론을 따라, 분위기 따라. 그게 우리가 체질화된 거거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늘 교육받아온 틀린 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상, 이런 게 다 우리 안에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선택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게 범죄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따라. 에덴 동산의 죄가 뭡니까? 말씀 어긴 거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가는 삶이 바로 이제 범죄의 삶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피의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죠. 이 확신 없으면 여러분이 오늘 기도 안 나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죄 짓고 내가 왔는데, 방금 전에 누구랑 싸우고 왔는데 욕하고 막 응? 때로는 욕심 부리고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죄인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으로. 그 죄 문제를 예수가 대신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갚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죄 용서받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범죄된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잖아요. 또는 알고도 있지만 우리가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다섯 번째 뭡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거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끝까지 완주하는 승리를 말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끝까지 흔들림 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승리를 말해요. 말씀이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 생각, 주변의 생각,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 끝까지, 그게 승리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말씀 앞에 굴복되셔야 되죠. 많은 여론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 보냈잖아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싸우면 우리는 질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땅에 주저앉아서 울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 저들이 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는 거다. 우리가 연약해도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확신이죠. 승리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딱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천사람 만사람이 다 불신앙해도 이 확신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은 늘 불안해야 되고 이제 뭔가 여러분들 두려움이 빠지게 되고, 근데 그러면 병들어요.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속에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참 의미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이 내가 확신되어진다면 내가 오늘 괜히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누군가 더 급한 일로, 더 귀중한 일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여기 왔다. 이걸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참 감사하다.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의미 있게 찬양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누리는 시간이 되지만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집 생각해야 되고 그 문제 생각해야 되고 거기 가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여러분 확신이 꼭 가져요. 이 확신 주려고 발람 얘기를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냐?
그 말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냐, 현재 나의 지금 있는 자리, 위치는 어디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요, 세계복음화의 현주소 속에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다니까요. 비록 불신앙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래 그들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광야.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부족한 것 투성이의 광야인데, 어디 이들의 위치는 뭡니까? 가나안 땅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노예되고 살았잖아요. 거기서 해방받아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광야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힘든 광야지만, 여정이 힘들지만은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여정, 말씀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거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237 나라 살리는 그 여정 속에 있어요. 그 여정 속에 5천 종족 살리는 여정 속에 있어요. 축복이죠. 이걸 보고 오늘 본문에 발람은 뭐라고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발람 거짓 선지자 점쟁이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장막들이,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지금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 아름다운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또 건축을 생각하면서 또 모으기도 하고 또 마음 담고 10분 집중하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어려운 광야 속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요 굉장히 아름다워. 내 장막이 아름답다. 너희 집안이 아름답다. 너희 가족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데, 우리는 막 이제 이 광야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동식 천막 텐트 치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확신 없을 때는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거든요.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안 살아요. 가고 있어요. 자, 이 축복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언약적 축복 5가지 말씀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큰 민족. 너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 후손들이 큰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여정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 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거든요. 복음과 전도거든요. 결국은 이 여정은 복음과 전도의 여정이에요. 그걸 방향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갑니다.
이거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방향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 약 5가지 성취시키셨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자기 땅 되는 거 못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그 땅을 드디어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은 지 한 400년 만에. 그렇죠? 400여 년 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언약의 여정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누릴 축복 다 받았어요. 경제 축복, 자녀의 축복, 그 땅을 정복하는 축복. 가병 318명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죠. 그 지경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손대지를 못했어요. 그런 축복도 받았어요.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돼. 이게 확신이 안 될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지.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이 기근든 현실에서 해결하려면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얼른 애굽에 잠깐 갔다 오자.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그래갖고 어려움 당했잖아요.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우리는 분명히 이 여정 속에 있어요. 누가 뭐래도 확실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속지 마세요. 야, 네 꼴에 무슨 뭐 2, 3, 7 여정이냐. 무슨 세계복음하냐. 이런 말 할 때 속지 마세요. 너 지금 네 가정 어렵지 않냐. 네 지금 너 현장이 지금 현실 어렵지 않냐.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하나님 나와 동행해.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나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거다. 나는 광야 속에 있다. 우리 눈앞에 가나안이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거잖아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삶이 딱 어떻게 나냐면요. 인생이 결론부터 나와버려야 돼요. 이거 확신 딱. 결국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안 믿으면 사실인데 못 누리잖아요. 안 믿으면 사실인데 나는 못 누려요. 실제로 누려야죠. 여러분의 여러분의 오늘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렘넌트 7명을 보면 이 확신이 있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다른 사람 다 떨고 있는데 골리앗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계획 딱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냈는지 아는 거예요. 골리앗의 목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 벌써 딱 확신 가져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믿음 속에 딱 있게 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도해도 하나님 어째 나한테는 응답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주로 언제입니까? 시간표가.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가 깨달음이에요. 아, 그랬구나. 이게 응답의 출발이에요. 근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막 하나님께서 줘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교육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사건들을, 환경 속에서 응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만드시잖아요. 언약을 깨닫게 만들고 복음을 깨닫게 만들고 전도를 깨닫게 만들면서 성장시켜 가시잖아요. 그런데 깨닫지도 않았는데 준다? 이건 교육에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기르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아시죠? 상을 왜 줍니까? 어떤 때는 밥도 먹지 마라 그래, 굶으라 그래.
뭐 하라고 왜 그렇게 꾸짖습니까? 왜 그렇게 벌도 줍니까? 깨달으라고. 깨달으면 상급이 와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깨달은 거죠. 지금 가나안 정복할 때지 놀라고 두려워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럴 때가 아니죠.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함께하고 동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강한 애굽 꺾으셨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래 놓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정복해라. 그럼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시구나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불신앙한 사람들은 깨달을 때까지 돌았는데 결국 못 깨닫고 죽었어요.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이 응답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깨달아져. 확인되지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딱 갖는 거죠. 다윗이 양치면서 이거 누린 거예요. 이거 누린 사람이 딱 현장 가보니까 현장 속에서 이거 누린 사람이 현장 가보면 다르죠. 다 불안하고 떴는데 왜 떠는지를 모르지.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왜 사울왕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골리앗 앞에 떨고 있지?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 아무도 못 막는데, 아니 왜 골리앗 앞에서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왜 가만 놔두지? 이거를 이미 응답받고 이걸 확인한 다윗에게는요,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요거죠. 딱 믿음. 그 다윗에게 사실은 뭡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거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언약 백성을 하나님 지키시는 축복. 이걸 알잖아요. 이건 다윗에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요. 골리앗 앞에서 지금 골리앗은 엄청나게 거인이고 갑옷 입고 투구 쓰고 큰 방패 들고 창 들고 키도 3m잖아요. 똑같이 그걸 보면서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 떨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 앞에서 다윗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있지 않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랬잖아요. 똑같이 보세요. 그들은 골리앗한테 질까봐 벌벌 떨고 막 이랬잖아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진짜 사실은 이건데. 그러니까 똑같이 상황 만났는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왕은 떨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딱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발람의 입을 막아서 저주의 말을 축복으로 바꾸셨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눈이 안 보이게 지키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딱 믿음이 여러분 상황 속에서 딱 결론이 나와야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나의 현주소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나예요. 지금 나의 위치예요. 237나라 5천 종족 살려라.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게 나의 오늘이에요. 말씀이 나의 오늘이라니까요. 믿으면 이 말씀이 나의 미래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들은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러니까 과정도 말씀 성취예요. 과정도 말씀 성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가는데 광야의 생활도 말씀 성취예요. 지나가는 길이. 말씀 성취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잖아요. 광야에 있잖아요. 말씀 성취예요. 거기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체험합니까? 만나 체험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줬어요. 하나님 거기서 뭘 체험합니까?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물을 마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갖다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 쳐놓은 곳에다 떨어뜨려 줬어요. 그들이 전염병 걸렸을 때 치유해 줬어요. 적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물리쳐 줬어요. 완전 오늘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누구보다도 이걸 확신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홍해 속에서 이스라엘은 건지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됐잖아요. 누구보다도 이걸 확신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거 다 놓쳐버려요. 야, 우리는 망한다, 죽는다, 죽겠다, 실패한다. 하나님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이 확신 다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을 사실은 뭐 하루에 10분만 가져도 되는데 24 가져라. 24 가져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와도 이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언약 붙잡았다는 말을 이런 때 쓰는 거예요. 나 언약 붙잡았다. 렘넌트 7명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다 했을 때 팔려가도 이 확신 가지고 있어요. 도망다니면서도 이 확신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다윗은 실수하면서도 이 확신 가졌다. 렘넌트 7명 확신. 그겁니다. 이 확신 가지죠. 이 확신. 그래서 이 확신 갖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메시지는 많이 들을 때 메시지 들을 때 확신 오거든요. 메시지 들을 때 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집중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 이 믿음과 이 확신 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 이것도 중요하고 한데 여러분들이 이 언약 딱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 기도할 때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믿음이 자리 잡고 믿음이 뿌리 내리고 믿음이 커져가고 믿음이 자라나서 나중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믿었다가 내일 바로 응답 오는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도 뿌리를 내려요. 믿음의 씨가 여러분 안에 탁 자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씨로 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도록 불신앙 없애야 돼요. 늘 불신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요. 말씀 많이 들으면서 염려하고 불신하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때서 밭에 뿌린 씨에 대한 비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없이 요동함 없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꾸고 뿌리 내리고 그걸 자라게 만들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은 도우셔요. 아니 얼마나 믿음 좋아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가 자기 아들 병 고치겠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번쩍도 안 하거든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누구든지요 자기 찾는 자를 고치시고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신 분인데 이 가난한 여자가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양식 주러 온 것이지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응? 여기 오면 뭐 여기 아니면 답이 없냐 하고 막 안 고쳐줄라 말하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끝까지 남아서 주여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네 아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믿음을 뿌리내리게 해준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한번 튕겨보는 거죠. 그래도 붙잡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여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먹습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이거 싹 다 내려놓고요. 오직 당신만 치유할 수 있고 당신만 내 아이 고칠 수 있는 당신만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역사해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여정을 이거를 11일이면 간대요.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1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40년 돌았잖아요. 왜 그랬냐? 이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렵게 만드신 것은 그래도 오직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오직 말씀 붙들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따라가는가? 그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 때도 당장 주지를 않았어요. 언제까지?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아들 약속해 주셨거든요. 큰 민족 이루라면서. 근데 아들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이 갔는데. 20년이 갔는데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이제 맨스도 끊어졌어요.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아예 그런 몸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시간이 점점 가니 지금 아브라함 100살이에요. 자기 아내 90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이 생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가 나와 있어요. 아내 사라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고 그러죠. 불가능한데 이제 큰 민족 만들기는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이 이 광야 이 현장은요 테스트예요. 그래도 너 붙잡을래? 그래도 너 이 언약 붙잡고 갈래? 끝까지 하나님 믿을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뿌리 내리도록 그게 자라도록 그게 나중에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그걸 시간표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좀 기도해보다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없네?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 저 사람한테만 응답 주고 나는 응답 없어? 안 줘. 이렇게 꼬라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이제 징징 짜대고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믿는다? 죽을 때까지 믿어요. 죽어도 믿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죽어도 믿는 거. 이거 다 붙잡으세요. 이런 확신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분 집중 매일 이 축복 이 확신을 누리는 10분 집중. 이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뇌는요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가장 편안한 상태, 안식의 상태. 왜 확신이 있잖아요. 어려움 와도 이 확신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상태가 가장 편안한 상태, 쉬고 있는 상태가 돼요. 이럴 때 약도 먹으면 약도 듣지. 이런 때 온갖 염려, 불신앙, 화, 막 분노, 막 섭섭함, 상처 이런 거 가득 차가지고 그래갖고 약 먹으면 약이 듣습니까? 몸에서. 여러분 진짜 이 참된 평안과 축복 확신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때 이렇게 되어졌을 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누리는 거 있어요. 그거는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상태만 내가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이게 서밋 상태거든요. 영적 서밋 상태. 이 상태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이 상태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충만한 상태죠. 이게.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성령이 주신 확신 속에 있게 달라고. 구원의 확신, 성령 동행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게 달라고.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여정이 사실이고 이 영적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불안과 두려움과 큰 갈등과 이런 것을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영적 서밋의 상태가 축복받을 상태가 말씀 이루는 상태가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30초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죄와 사단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여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확실한 여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확신 갖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확신과 또 우리 안에 불안한 모든 불신앙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모든 다툼을 그치게 하고 모든 흑암을 꺾으며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이 답을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십니다.